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와, 언제 이 에베소서를 한번 강의를 할 시간이 있을까, 기회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딱 읽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약간 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2절을 하시면, 다음 주 2절 하시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에베소서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속도는 중간에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결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표현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고 오래된 세 개의 원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매니스크립트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에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성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나 로마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데살로니카나 다른 곳에 썼던 모든 서신서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에베소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하여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거 7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서큘레이트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받고 마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여서 아마 그 빈칸에 이름을 넣어서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베소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수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어떠한 기사가 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부부가 죽었어요. 아파트에 냄새가 나서 옆에 사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50대 남편과 아내가 죽어서 이제 상당히 부패가 진행이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시신을 옮겨다가 부검을 해보았더니 죽은 사인이 뭐냐 하면 영양실조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경찰들이 그 아파트를 다 이제 찾으면서 보니까 클라젯을 열어봤더니 브라운색에 있는 그 브라운백, 종이 봉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경찰이 종이 봉투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총 캐시로 4만 불이 나온 거예요. 4만 불의 캐시가 있는데 이 부부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근대 역사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해리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그녀가 죽었을 때가 1916년,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10억 불이요. 그 당시 100년 전으로 10억 불. 부모님, 특히 삼촌이 물려준 그 유전하고 딜러십하고 하여간 자산이 엄청났어요.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다리를 치료하려고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너무 때를 놓쳐버려서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자산이 10억 불이나 되는데 무료 진료소를 찾아 헤매다가 적시적소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의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구두쇠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나중에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해리 그린이라는 이 여인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조금 조심했더라면 좀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아니, 무엇을 그 사람이 드셨는가? 그 사람은 하루 3끼를 뭘 먹었나 하면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오트밀, 죽 같은 거 있죠? 오트밀. 근데 물을 끓여서 그 오트밀을 따뜻하게 먹는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평생 찬 오트밀을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부자로 살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을 만큼 무료 진료소를 다니고, 자기가 먹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물 끓이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이상하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는 바로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핍핍하게, 비실비실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충만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fullness, abundanc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가난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세상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넋을 놓고 살아가는, 근데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이죠. 교회는 구약에서 언급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 빌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from, 클라스, 불렀다는 거죠. 저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만든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거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교회의 한 지체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아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찬이 뭔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서 서로서로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어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해리 그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 분이 얼굴이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캐시로 4만 불이 봉투에서 나올 만큼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그게 malnutrition,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다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영적인 영양실조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울이죠. 원래 이름은.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아주 최고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죠. 사울 왕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아마 붙여준 것 같아요.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이 터키 남동쪽 지역이죠. 바로 그 길리기아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가 타르수스예요. 의과대학이 거기 있었죠.
굉장한 문화와 다민족적인 그런 문화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페르시아, 히타이트, 그리스 모든 것이 거기에 합쳐져 있는 다문화적인 그 문화 속에서 사울이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 아버지는 추측건데 아마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굉장히 아마 부유했을 것이고 그 도시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사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로마에 살지 않고 이탈리아에 살지 않으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먼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 지방 정부를 위해서, 혹은 아마 어떤 장군이 전쟁을 치를 때 굉장한 물질을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서 굉장한 일을 했든지 로마 정부가 볼 때 당신은 우리 로마 시민이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야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이 사울은 아마 그 여동생이 한 사람 있었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아주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그가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14절에 나는 나 또래 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유대교에 있어서 또 열정적으로 내가 훨씬 더 어드밴스드 돼 있다 그 표현을 씁니다. 자기 따로 또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울을 따라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10대 초반에 그 아버지가 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죠. 유학을 보내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나? 가말리엘, 1세기 최고의 랍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소수가 훈련받는 그곳에 사울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로 아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칭송을 받았는가?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바로 그 공회원의 공회원이 된 거예요. 공회원이 되려면 최소한 중년을 넘겨야 됩니다. 공회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70명만 뽑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존경과 학식과 인정과 유대교사에서 볼 때의 사울 이 사람은 특출한 사람이다. 인정된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었고 철두철미했고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깡그리 잘 알고 있는 훈련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활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열심을 가졌으니까. 어디까지 열심이었나? 다른 나라까지 가서 숨어있는, 시리아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지금의 다메섹이죠. 데마스커스. 바로 거기로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죠. 자기는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한다고 하여서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가운데 당신은 누구뇨?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장님이 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혼돈 가운데 빠졌겠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가 안디옥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바로 거기서 사역 가운데 그가 수년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너희는 두 사람을 구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라. 저들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웠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변하는데 바로 그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서신을 썼어요. 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울입니다. 누군가 하면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아파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캐피털 A, 아파소지라고 쓸 때 사도는 지난 2000년 동안 몇 명이 있었는 줄 여러분 아시죠? 14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12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죠. 가룟 유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자리를 마띠아가 나중에 충원이 되어서 12명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3명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바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시고 그를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자기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를 만나시고 저를 사도로 세우신 것을 12 어파솔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았어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도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들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자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나자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대로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월댐, 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나자짐 교회에 속해 있는 나자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교회 말고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는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나아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나자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 종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과연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나 교회 갑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은 교회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2장 초반부에 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텐데, 교회란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그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보다도 굉장한 것,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다시 한번 성육신하셔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있어 본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비밀, 미스터리, 미스터리온.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비밀 있잖아. 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숨겨졌는데 이제야 드러나 보이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요,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네, 3분의 1은 믿으신 것 같고 나머지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한번 보십시다. 뭔가? 첫 번째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죠. 네, 우리 뭐 성도잖아요. No.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Saint. 조금 더 해볼까요? Saint. 우리가 보통 Saint라고 이야기하면 캐톨릭 교회 가게 되면 무슨 흉상을 가지고 이 가슴 위에 있는 그런 흉상, 얼굴만 있는 거, 아니면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형상, 그림 여기에 또 헤일로, 그죠? 노란 이 동그랗게 생긴 거, 이상하게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 Saint 무세비우스, Saint Patrick, Saint. 여러분이 세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기오이. 여러분이 성자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는 누가 있는가? 성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성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두가 세인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인트인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세인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세인트가. 성자, 세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세인트 패트릭, 여러분이 초록색 옷 입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You're looking at it.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인트.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세인트가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성자인가? 다른 어떤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인트인 거예요. 문가무리 보이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 딴 곳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첫째, 새로운 본성을 가질 것이고 New Nature, 충성을 다해 살아갈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충성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셋째, 새로운 어젠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가운데 울고 웃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호하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존귀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aint, 성자예요. 저는 낮아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인트들이 모여있는 바로 진짜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세인트들이요 편지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인트라고 불렀어. 얼마나 이 감동스럽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다른 세상 어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The faithful. 신실한 사람들. 신실하다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가 신실한가? 내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faithful한 거예요. 다른 데다가 소망을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faithful한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계속 keep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faithful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실해야지요. 결혼을 했으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I do 라고 맹세를 하면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부부의견을 맺었으니 faithful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all in all in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faithful한 거예요. 교회는, 세인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faithful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신실하십니까? 누구와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보스? 여러분의 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서신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Jesus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50몇 번을 썼어요. 그 중에 27번이 27 times 27번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반 정도가 에베소서에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1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4절 그리스도 안에 6절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딜리트 하신 것, 키를 누르셨죠. 다 삭제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머리이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를 볼 때에 우리가 사과나무 가지라 그럽니까? 포도나무 가지라 그럽니까? 포도나무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전체로 보면서 가지까지 다 걸려가 있는,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포도 보이시죠?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봉. 자,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포도나무는 여기 있어요. 포도 가지는 여기 있어요. 자, 포도나무를 볼 때 전체를 보고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줄기만 보고 포도나무라 그러니 전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 아닌가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전혀 알 수도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쪽 가지예요. 이쪽 편에 앉아 계신 분은 이쪽 가지예요. 상관없는 가지입니까? 한 몸이에요. 가지가 됐다는 것은, 지체가 됐다는 것은 서로 서로를 돌보고 서포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됐다는 바로 그 뜻이지요.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서로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유니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faithful한 사람들은 서로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이면서 지체는 속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과 유나이트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형태의 교회죠. 예수님의 몸이 디바이드 된 거예요. 스플릿 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에요. 나자짐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가 사는가? 교회에 누가 있는가?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인트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성함, abundance, riches, 굉장한 부유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하나님이 맨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세인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두 가지가 있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두 종류의 하나님의 더블 축복을, 꽃배기, 저는 꽃배기 참 좋아합니다. 네. 뭔가 먹으면 좀 꽃배기 좀 먹어야 되는, 두 개를 줬어요. 뭘 줬는가? 은혜와 평강을 줬어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예상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고 대신 만들어 갈 수도 없는, 우리 쪽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favor,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Unmerited favor, 우리가 merit 포인트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merit point,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No. 내가 어떻게 해서 세인트가 됩니까? No.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은혜, grace. 구약으로 표현하면 헤세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loving kindness, 번역을 못하니까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grace, 그것이 grace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제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이 뭐냐? peace.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화. 왜 그럴까?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의 대상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장난꾸러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이뻐서 죽으려고 그러세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이뻐서 죽으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옆에 보시면 평생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버렸어요. reconciliation이 생긴 거예요. peace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 우리 젊은 아이들, 10대 아이들 인사하는 거 보면 전화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이렇게 전화 한참 하다가 마지막 전화 끊을 때 뭐래? 에이, brother, peace. 그러고 끊잖아요. 뭐 우리 아들 보면 에이, peace. 뭐 이렇게 하고 이상한 성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는 그랬어요. 아들아, 너 peace 뜻이 뭐냐? I know. 뭘 하냐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peace 해도 세상엔 peace가 없어요. 하나님의 peace가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는 평강을 소유하는 거예요. 바로 그 평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강. 세상이 꿈꾸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절대 만들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세인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사할 때도 좀 진지하게 평안하십시오. 혹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래요. Hi. How are you?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님 결혼하셔서 제가 생겼죠. How are you? 악수합니다. How do you feel? 손 꽉 잡으면 How do you feel? 좀 아프네요. 손 빨리 놔주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슬쩍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강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 주신 이것을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소유하고 이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낮아진 교회, 저는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교회, 그 비밀인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복이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셨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잠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3장 1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한 것이 교회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인볼브 되셨어요. 낮아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세 삼위의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진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3장 19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 두 번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 성자 하나님의 충만함,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래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 한 분만, 한 위만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도 그것은 넘쳐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충만함인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 세상의 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웠기 때문에 교회가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교회가 특별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직접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중간에 전달자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로 하여금, 각각의 교회로 하여금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 정도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신 귀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세상 나가실 때 주눅 들어서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가, 세상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뺏어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available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heirs, co-heirs,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믿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서는 6장으로 만들어졌어요. 1장, 2장, 3장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그거 설명합니다. 4장, 5장, 6장은 주체할 수 없는 이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낮아짐 교회,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공동체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세인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그것을 나누고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도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이곳이 마치 이 시대의 에베소인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음조에 따라 주님, 저희가 춤을 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세인트들이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